드디어 열왕기제 23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열왕기가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길게 왔는데 이제 막바지죠, 막바지. 네, 요시야 왕으로 시작됐죠. 22장부터 이 요시야 왕으로 시작됩니다. 21장에 이제 므낫세 얘기로 18장에서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렇게 왕들이 흐름이 이렇게 됐었죠. 우시야 이게 15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여기 이제 16장 얘기죠. 15장.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제 18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므낫세 얘기를 우리가 배웠고요. 여기 이제 21장 얘기입니다. 20장까지는 히스기야 얘기고요. 그다음 므낫세 끝나고 므낫세와 아몬 얘기죠. 므낫세와 아몬.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22장부터. 근데 이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얘기인데요. 23장까지 이 요시야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때 이제 므낫세 때까지 이제 포함해야 돼요. 므낫세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하거든요. 이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입니다. 이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미가 선지자. 그 앞에 활동했던 것이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 앞에는 이제 요엘과 이제 오바댜가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요시야 때부터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이제 9세기 선지자와 8세기 선지자와 7세기 선지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가 나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여기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을 하게 되죠. 요시야 때부터. 이때부터 해서 요시야 아들 여호 아하스, 여호아스 아들 이제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호야킴으로 바꿨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끝납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요 시기. 그래서 요때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요때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었었던 것이 아수르 제국이고, 요때 이제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이 들어서던 이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고대 바벨론과 구분하기 위해서 신바벨론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 아수르와 신바벨론 그 사이에 중간에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이 인간들이 등장하는데, 이 므낫세가 55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거기다가 아몬이 2년, 그래서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죠. 이때 이전에도 이제 막 그 바알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혼란을 겪고 타락해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우시아가 좀 제역을 하다가 또 똑같이 타락하다가 아하스가 다메섹 가가지고 아람 사람들의 제단을 보고 와서 바꾸고요. 아수르를 세뇌 와가지고 삭도라 그러죠. 세뇌 온 삭도 아수르를 통해서 발털과 머리털을 밀어버리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이 개혁을 하지만 이 므낫세라는 인간이 이 히스기야가 개혁한 거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우상이라는 우상은 총 집합을 시켜요. 므낫세, 아몬 때도 똑같았어요. 우상 집결. 아주 남유다 왕국의 최대로 타락했던 시기가 므낫세 왕, 아몬 왕 시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죠. 우리가 22장에서 배운 것이 요시아 왕이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8살에 왕이 돼서 제18년, 그러니까 26살이죠. 26살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성경 발견한 것을 훌다 여선지자한테 갖다 줬더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선지자한테 갖다 줬더니 이제 개혁을 명령했죠. 그래서 이 요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리라 해서 내 시대에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과 함께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때 이제 나훔이라고 하는 니느웨 성이 멸망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멸망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가 요시아가 640년에 왕이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요시아가 왕이 된 지 제 13년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이렇게 말하죠. 13년. 그러니까 627년이죠. 627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살에서 왕이 돼서 18년 됐을 때 성경을 발견했으니까 여기가 13년이니까 성경을 발견하기 5년 전, 지금 5년 전에 성경을 발견하기 5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5년 전. 성경 발견한 모세오경 발견하기 5년 전에 예레미야가 부르심 받아서 이때부터 627년부터 580년까지 48년간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1장에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는 얘기가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애굽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기는 내용까지 해서 580년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훌다 선지자한테 말씀을 받은 후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만 모았냐면 우시야 요담 때 여기 히스기야 때에 다 망하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다시 회복한 게 유다와 예루살렘 때 회복하고 므낫세 때 이제 확장을 했는데 다시 이제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때에 이제 개혁을 할 당시만 해도 통치 영역이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제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갈릴리 지방은 이제 이방 지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왕이 장로들, 그 다음에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또는 유다 백성들 다 모아놔놓고 또 거기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백성들은 남녀노소 뭐 막론하고 다 모아놔놓고요.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을 읽어요. 언약의 책. 무리한테 읽어줍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항상 뭘로 시작하냐면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가 이제 뭐 외형적으로 뭐 건물 많이 짓고 숫자 많이 늘리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외쳤던 것처럼 다시 부흥하는 것은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책을 읽어주는 것, 책을 읽는 것,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면 행할 것도 없고 나아갈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ABCD는 뭐냐? 성경을 읽게 하고 듣고 배우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꾸 사람만 많이 모을 게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자꾸 이제 침륜에 빠지는 이유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성경을 읽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구한말 오직 성경을 읽는 거 외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성경 공부, 사경회 이렇게 말했죠. 성경 공부와 사경회 외에는 교회에서 하는 게 없었어요.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었어요.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건물이 커지고 외형적으로 부흥되다 보니까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되고 건물 짓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죠. 그래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왕이 단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왕이 단에 서가지고요. 이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 신명기 말씀을 읽고요. 언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 하고 우리도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하고 우리도 그 선포된 말씀을 다 동의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예배예요. 근데 저 목사 설교 잘하는군. 저 목사 설교는 내용이 이렇고 저렇군. 이렇게 설교를 판단하고 설교 내용을 가지고 좋니 나쁘니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왜? 언약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과 관계 있는 거지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부제사장이고요. 성전 문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명령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신과 1월 성신을 위해서 섬기던 신을 섬기는 도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8년 동안 통치하다가 18년째에 성경을 발견하잖아요. 26살에. 그동안에 18년 동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했는데 18년 동안 성경을 모를 때는요.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뭐가 문제인지는요.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상이었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게 드디어 보인 거죠. 그 이전에는 보고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게 사실 이사야서 6장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6장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더라. 기드론 골짜기 밭에 그 감람나무 밭이죠. 감람나무 밭에서 다 불살랐어요. 그리고 재를 베델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베델에 이제 그 우상 숭배지가 있으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했더라. 그러니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운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없애는 것이.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이 있었어요. 유다 모든 성읍 중에 다 이 우상 신전들이 있었고요. 제단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서 분향하며 우상에게 섬기게 한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 다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자들을 다 폐한 거죠. 근데 이게 있었는데 있는 줄도 몰랐고 백성들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선지자들도 모르고 제사장들도 모르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둔감해지면요. 오늘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세월이 오래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둔감해져 버렸어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레임도 없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처음 사랑을 상실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아닐까 4대 교회처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폐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는데도 그게 그냥 장식품인 줄 안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장식품인 줄 안 거죠. 아세라 상 꾸몄는데 기드론 바깥 시내로 가지고 와서요. 거기서 아주 불살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가루를 평민 묘지에 뿌렸죠. 그 감람산 묘지에다 다 뿌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서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이게 우상들이 성전 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 성읍의 산당들에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널려 있었어요.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남창의 집이 휘장 아세라를 위해서 아세라가 여신이잖아요. 음란한 신.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창녀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창의 집이 있다. 남창이라는 거는 몸 파는 남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뭔 일인지도 모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라고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은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음악을 가지고 들어올 때 찬양을 가지고 들어올 때 풍금을 가지고 왔어요. 풍금. 선교사들이 기타를 가지고 오고 드럼을 갖고 왔더라면은 처음부터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했을 텐데 풍금을 갖고 왔어요. 풍금. 그러니까 건반 악기만 교회에서 쓰는 악기 이렇게 아주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찬양대 만들고 합창단 만들고 막 하면서 막 거기에 그거 안 하면 마치 뭐가 잘못된 것처럼 막 난리가 나죠. 원래 초대교회 4세기 동안은 찬양대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아카펠라로 찬양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이제 중세기에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이교 제사의 그 모습을 본따 가지고 예배실 안을 이교 신전처럼 꾸미고 이렇게 해서 부패하게 된 거죠. 그 중세기 성당들 그게 다 타락의 상징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라 그랬더니 백성들 돈을 갈취해 가지고 화려하게 건물 짓는 데다 다 투자하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은 다 쫓아내고 자르고 죽이고 뒤집어 씌워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고 종교 재판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요시야 때의 이 타락한 모습과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했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어요. 이 당시도 이 사람들이 이게 있는데 이게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철거를 하고 가루를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았어요. 각 성읍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각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게바에서부터 브에르사바까지, 말은 게바는 어디냐면 유다 땅에 유다 지파 땅의 북쪽에 있는 경계선을 게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쪽에 이제 이 네겝 지방 사람이 사는 마지막 도시가 브에르사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유다 땅에 이 말입니다. 게바에서 브에르사바까지 온 유다 땅을 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더라. 그래서 제사장들 다 불러서요. 그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 다 불살라버리고 또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산당이 있었던 것들도 다 헐어버립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못 올라갔어요. 다만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흰놈 골짜기 아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있었어요. 도벳 사당. 그래서 그 도벳 사당도 더럽혔다는 말은 다 부셔버렸다. 그리고 거기를 화장실로 만들어 버리죠. 어떤 사람도 그 몰록에게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이게 몰록 신이 이제 모압 신이잖아요. 암몬신 몰록. 모압이 그모스 신이죠. 암몬신의 몰록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를 막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제사를 했어요. 그것도 다 폐해버렸어요. 도벳사당이 흰농골짜기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쓰레기 버리는 아주 더러운 곳, 연기로 가득한 곳, 냄새로 가득한 곳. 그래서 게헨나와 이제 흰농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옥 같은 곳,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그러나 동쪽, 성전 동쪽은 빛이 들어오는 곳, 하나님 왕 대관식 하는 곳, 깨끗이 씻는 곳, 거룩한 곳, 이렇게 이제 기드론 골짜기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전이 기다랗게 있으면 여기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래가지고 이게 사해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기드론, 흰놈. 이건 서쪽 성전이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백성들 사는 땅이고 왕궁이 여기 있고요.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을 제해버렸더라.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동쪽 성전문 동쪽에서 이 말상이 이렇게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말모습을 말상을 세워놨어요. 그것도 다 제거했습니다.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신의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다. 태양술에도 불살랐더라.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도 있었어요. 여러 왕이 아하스 왕이 만든 궁전의 다락방에다가요, 다락방 지붕에다가도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하여간 공간만 생기면 다 이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 디자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자꾸 뭘 장식을 만들면 안 돼요. 십자가를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뭐 십자가에 빛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그래서 이제 합동적이나 이런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십자가도 우상이다 이래갖고 십자가도 못 걸게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그게 잘못 섬기면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십자가 사형틀을 숭배하는 마치 이 요시야 때도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숭배하는 사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뭐 십자가 저기 팔찌, 뭐 십자가 뭐 해가지고 온 집안에 어디에다 다 십자가 세워놓으면 마치 거기 그 나무 십자가 세워놓은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단순히 나무 막대기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지붕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도 다 왕이 헐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3절부터 4절부터죠. 4절부터 지금 여기 12절까지 계속 나오는 스토리가 성전과 성전 안뜰과 바깥뜰과 왕의 궁전 뜰과 지붕에 그 다음에 각 성읍에 그 다음에 흰농 골짜기에 맞은편 무덤 근처에 또 멸망산 근처에 이런 신전들로 꽉 찬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더라.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예루살렘 멸망산이 여기죠.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 그럼 여기 이렇게 쳐져 있는 여기가 멸망산입니다. 여기가 이제 각종 무덤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겟세마네 있고요. 여기가 승천당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벳바게에서 벳바게, 그리고 여기서 벳바게에서 조금 더 여기가 이제 나사로의 집 있던 베다니죠. 베다니에서 벳바게를 거쳐서 감람산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밑에 이 감람산 요 밑자락을 멸망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세워줬죠. 솔로몬 왕이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했더라. 이는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곰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신전들을 세웠던 곳이더라. 왕이 석상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래서 멸망산은 지저분한 곳, 더러운 곳, 추한 곳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델에까지 가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땅이 저 위에죠. 저 위에 베델로 가가지고 헐어버렸어요. 지도로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 여기가 베델 있잖아요. 베델. 여기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헐어버렸어요. 다 불살라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무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라 더럽혀라 했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열왕기 상 그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기드론 제단에서 다 불살라가지고 다 이제 가루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얘기가 그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제단을 향해 이 우상 금송아지 제단에서 지금 부장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 외치리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내 뼈를 내 위에서 불사리라 하셨느니라 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이 어때 이루어진 지금 여로보암 때 이루어진 것이 이게 BC 930년 정이잖아요. 930년 정에 이루어진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625년 620 이때가 이제 13년이니까 5년 플러스 하니까 622년이네. 622년. 622년에 이게 다 불살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약 300년 후에죠. 3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연히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에 예언했던 그 여리고성 에서 성전을 여리고성에 집을 지으면 집터를 닫고 문을 세울 때 집터를 닫을 때 마다를 듣고 문 세울 때 막내 아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예언이 언제 했던 거냐면 여호수아 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서 다 아주 다 파괴시켜 놔놓고 여기에 집을 짓는 사람은 터를 만들 때 맏아들이 죽고 문짝을 세울 때 이제 막내 아들이 죽는다 했는데 실제 열왕기상 16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만큼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말씀하실 때 장난삼아 툭 하는 경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왕께 베델의 제단에 행했던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한 젊은 선지자 묘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늙은 선지자한테 속아가지고 가다가 죽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그 선지자 속아가지고 죽었던 그 선지자 묘실은 놔뒀어요.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지었더라.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했더라. 베델에 행한 대로 완전히 다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다 파괴시켰다는 거죠.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였더라. 우상의 제사장들은 다 죽였어요.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이 말이죠. 성경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성경대로 개혁을 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절기 이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냈고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는지 잊지 마라. 그걸 이제 절기를 통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을 신고 쓴 나물과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기념했듯이 그 일을 지켜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여호수아 이후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성경대로 유월절을 지킨 사례가 요시야 왕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지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킨 것이 신약이니까 신약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왜? 마지막 계시록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준행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여자와 음료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심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18년이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이 18년 성경을 발견한 해, 그 해에 유월절을 그대로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했더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요, 우상은 절대 금지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거든요. 점 보러 가는 거, 무슨 타로 점이니 뭐 이렇게 뭐 점 카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 그러고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버가모 교회와 도라디라 교회 야단을 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점쟁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장난삼아서도 안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첫 번째,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절대 그러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나 외에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은요 절대 점 보면 안 됩니다. 무슨 결혼하는데 무슨 뭐 사주팔자 본답시고 뭐 보러 다니고 이상한 거 쫓아다니고 이게 운명론이잖아요. 운명론. 그래서 사주팔자가 이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팔자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팔자로 살아야 된다. 그 대한민국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서양 사람들 수천 년 동안 그거 안 보고도 살았잖아요. 그 양명학이라고 그러죠. 양명학. 뭐 이름 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자 가지고 풀어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 양명학 공부하러 다니는데 그거 가도 돼요? 가면서 찝찝해서 전화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 가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제거했는데 제거한 걸 우리가 다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특히 교회의 중직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가 그런 데 갔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다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들 다 지옥구덩이로 밀어넣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술 먹는 게 또 고기 먹는 게 문제가 된다. 나는 영원히 그거 안 먹겠다. 이게 이제 지도자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요즘 젊은이들 이거 심심하면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거의 7, 80%가 이거 한대요. 청년들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아주 단정을 지어놨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점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성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구약의 제사, 율법 다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완성시켜가는 사람이 돼야지 그 외에 이상한 개똥 철학을 따라가거나 그걸 합리화시키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이만큼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므낫세가 타락을 많이 시켜놨고요. 그 이전에도 성경을 보고 신앙한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 신앙을 한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이 전통적 신앙을 하잖아요. 전통적 신앙을 하면 그 사람들 삶 속에 우상이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가지 말아야 될 때가 너무 많고 절제하고 잘라버릴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더라. 왜냐하면 이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이다. 므낫세가 얼마나 이 55년 동안 55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자기 아들 아몬까지 하면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57년 더하기 지금 요시아 왕이 18년에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7년 더하기 18년 그럼 몇 년입니까? 60, 75년. 75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거든요. 이 7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우상이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시아가 잠깐 개혁해서 이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들이 다시 므낫세처럼 똑같이 환원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도저히 여기서는 희망 없다. 그래서 아예 청소를 깨끗이 해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 히스기야 6년에 완전히 물리쳐서 이혼증서 써주고 끝내버렸잖아요. 예레미야서 3장에 북이스라엘 이혼증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잖아요. 완전 남남이 되는 게 이혼증서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이 영원히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릴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전 다 버리죠.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이 성전 지어놔놓고 8장에서 봉헌기도 할 때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 주시기를 그래 알아 들어줄게. 그런데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면 안 돼.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게 되면 내 이름과 명예를 두니 성전일지라도 집어 던져버리겠다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때 요시아의 아들들 때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서 39장까지 45장까지죠. 45장까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이 요시아 때의 일을 요시아 쉽게 말하면 요시아와 여기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여기 1명, 2명, 3명, 4명, 5명의 왕들 이야기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기록된 것이 지금 여호야김 이때 이제 11년 다스리는 시드기야도 11년 여기는 3개월이에요. 여기 이제 요시아는 39살에 죽었으니까요. 8살에 왕 돼가지고 39살까지 왕했으니까 몇 년 한 겁니까? 23년 한 거죠. 요시아와 남은 사적과 유다 왕 역대질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려고 유브라데강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만나가지고 이 바로 느고가 아스루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뭐였냐면요. 이게 이제 역사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애굽에서 이쪽으로 치고 여기가 이제 넘어가는 여기가 무깃도잖아요. 무깃도 치고 여기 이제 갈그미스로 가는 거죠. 여기 이제 아수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바벨론이 이쪽으로 확장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몰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네립이 갔다가 죽고 엘사라돈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쇠퇴하니까 이쪽에 밀려가지고 바벨론한테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애굽에서 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애굽의 느고가 정보를 입수하고 이 아수르 내려오는 여기를 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여기 패권을 장악해서 이쪽과 이쪽 패권을 장악하려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로 느고를 물리쳐서 이때부터 애굽은 약소국이 되는 거예요. 아주 약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요시아가 여기 가가지고 이걸 막다가 전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막지 마라. 어차피 하나님이 이 바로 느고 없애버리고 아수르 없애버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겠다 이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39살에 죽게 됐죠. 신복들이 시체를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장례를 치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더라. 근데 원래 여호야김이 엘리야김이죠. 여기가 엘리야김. 여호야김이 원래는 엘리야김입니다. 근데 원래 엘리야김이 맞이에요. 근데 엘리야김이 좀 무능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를 똘똘하다고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버지를 대신 왕을 세웠는데 나이가 23세였더라. 예루살렘에 석 달간 다스렸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 사람을 폐위를 시키죠. 근데 여호아스가 그 조상들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처럼 개혁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 좋다고 아들이 신앙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노아, 욥, 다니엘, 의인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 에스겔서 18장에 아비가 포도 먹는다고 그래서 아비 이가 신 거지 아들이 이가 시겠느냐라는 연자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의 신앙은 아들의 신앙이고요.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개혁하느라고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거나 이제 바르게 세우는데 실패를 한 거죠. 바로 느고가 그 하마 땅 림나에 가두었더라. 하마 땅이 북쪽이잖아요. 여기 내려다가 붙잡아다가 가둬놨다가 예루살렘에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더라. 그 나라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더라.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아 대신해서 이 애굽 사람 바로 느고가요. 여기 이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은금을 바로에게 바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왕을 세워줬으니까 여기다가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을 바쳐요. 애굽에다가. 그러니까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뜯어가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에 25세였더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려요. 11년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주로 나오는 얘기가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의 두 왕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스는 잠깐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나오고 길게 이제 나오는 역사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죠. 여호야김이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이제 24장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지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신했더라. 이게 배신하는 역사, 여기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얘기와 예레미야 이야기를 같이, 또 에스겔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야 왕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성경을 모를 때와 성경을 읽고 배워서 알 때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고 평소에 무심하게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상적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전 백성들이 다 모여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개혁하기로 결단하고 모든 성읍 또 모든 성전과 주변의 하나님 우상적 요소들 다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말씀대로 지키는 하나님 귀한 일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와 모를 때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시편 119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찬양했던 그 시를 가슴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요 우리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어짐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을 날마다 개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